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다른 업적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에 구원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어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 3절로 고백합니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미련한 우리 인생을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오 사랑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용서가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 용서에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즉 모든 용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용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값비싼 용서를 사람들은 마치 거저인 것처럼 값싼 용서로 여긴다라는 그러한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대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또한 용서는 결코 거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용서는 결코 값싼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이 용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를 하라라면서 용서를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용서를 하면서 자신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는 상대방을, 또한 어떤 사람을 용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유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서로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의미를 통해서 용서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우리가 용서를 받기까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보면은 용서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원리에 보면은 반드시 그 용서를 위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안에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였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동역자로 즉 형제로 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네시모는 분명히 자기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노예제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됐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집에서 도망쳤다는 것은 자신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즉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오네시모의 문제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해라. 그리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용서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따랐습니다.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오네시모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단지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네가 편지를 보내서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들려보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가 직접 가서 빌레몬에게 무릎을 꿇고 죄 사함을 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오네시모만 가면은 빌레몬이 죄를 사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의 손에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들려보내서 내 사도 바울이 간청하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 테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줘라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배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상법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고의 또는 비고의로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죄용서함을 받는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손해 끼친 거에 4배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용서받고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회개를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것처럼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열매, 즉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음을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노예제 사회입니다. 그럼 노예는 주인의 귀속물이고 또한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 또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서 탈주하던 과정 가운데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상하겠다. 그리고 네가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면 너의 재산이었던 노예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건데 그것에 대한 노예의 값, 즉 그 값어치를 내가 치르겠다라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신 치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첫 번째는 그 회개 당사자의 간절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즉 다시 말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대신 갚겠다는 겁니다. 즉 빌레몬에게 용서의 전제로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서 사과할 것이다. 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만약에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있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중재자라는 것이죠. 즉 중재자가 자기가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용서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만이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때만 중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중재,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중재가 있을 때만 주 안에서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 보면은 용서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용서를 강요할 때가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함을 통해서 그 피해자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는 절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재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생각을 해야지만,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운데 이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하려고 애쓸 때 이 용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혹시 리더들이 중재를 서기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중재를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희생을 치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